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베스도 총독과 재판과 신문을 받는 과정에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워낙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행보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죠. 뭐를 요청했어요? 그거를 요청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서 그 공회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보내달라 하는 요청이었죠. 그들의 속셈은 뭐였습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웬만하면 첫 번째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지만 이 베스도는 법적으로 그것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정 고소할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재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고소하는 것을 받아서 재판을 해주겠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실제로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이 베스도 총독을 따라서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이제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아무리 이 상황을 보고 신문을 해봐도 이 바울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했는데 그를 정죄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의 반발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좀 하고자 하는데 너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 한번 받아볼래?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뭐 벨릭스도 못 믿겠지만 베스도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보면 결국에는 불리한 재판 속에서 불합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냅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떤 선언을 했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최종 재판을 맡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는 이런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풀어주자니 로마법에 걸리고 또 죄를 정하자니 죄가 없고 거기다 또 바울이 로마에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 로마에 상소를 하려면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마땅히 죄목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우리가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먼저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빠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 헤롯이니 아그리빠니 이런 인물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오랫동안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 왕가의 가계도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추후에라도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헤롯에 관련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계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해서 대왕이 아니고 헤롯 가문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을 했다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아들들에게 쪼개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유대 영토 중에서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성경과 연관된 이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처제가 되는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딸, 헤로디아의 그 딸을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의 목을 달라,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주랴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 뭐 이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면서 헤롯 아그리빠의 2세의 아버지 되는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사람이고, 그 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벌레가 창자를 뜯어서 먹어 죽게 되었다 하는 기록을 이제 남긴 자죠. 자,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는데요. 주 48년부터 70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는 이제 식민지를 다스릴 때 너무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가 이제 총독부를 두고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를 준 것처럼 로마에 총독부를 두고 다스렸는데, 지역의 이 민심이 막 그 사나울 때는 거기에 이렇게 분봉왕을 세워서, 우리로 말하면 바지 사장처럼 바지 분봉왕을 세워놓고 이 관계, 유대 관계를 맺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 중요한 권한들은 이 총독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역 주민과의 미묘한 문제들은 이 분봉왕들의 완충 지역을 둬서 이 분봉왕들이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베스도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그 밑에 있었던 바지 사장이었던 헤롯 그 아그리빠 2세가 당연히 예방을 하고 문안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녀오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을 듣고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라로 찾아와서 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올 때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아주 참 관계가 복잡한 여인입니다.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 2세와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둘이? 촌수 계산이 잘 안 되세요? 남매잖아요, 남매. 아버지의 딸이니까 같은 학렬입니다, 이게. 근데 버니게는 결혼을 2번이나 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빠한테 와 있는데, 이 관계가 남매지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엄격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좀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거나 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동거만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마치 왕처럼 이 왕후로서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방을 올 때에도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버니게가 동행을 해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아그리파 입장에서도 자기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베스도 총독과 잘 지낼 필요가 있고, 또 베스도 입장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또 완충지대를 삼아서 편안하게 잘 다스리려면 아그리파 분봉왕과 잘 지내야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아그리빠와 이제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와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함께 이런 친분을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베스도는 부임을 해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척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왔는데 거기다가 또 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재판을 막 걸고 막 이러니까 이 바울 문제가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접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전임자인 벨릭스가 문제를 접수해 놓고 2년 동안 해결도 안 하고 미제 사건으로 둔 상태에서 로마에 소환을 당해 갖고 그 후임으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보통 이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유대인들과 관계를 매끄럽게 보내느냐 아니면 껄끄럽게 대척점에 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려고 절차를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가서 내가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들어서 바울을 그냥 이 로마로 보내버리면 유대인들이 요청한 것을 들어주는 결과가 됩니까? 안 들어준 결과가 됩니까? 안 들어준 결과가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차에 또 그의 마음을 또 짓누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상소해서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급 기관에 지금 상소를 해서 보내려면 하급 기관에서 재판을 한 절차나 과정이나 결과를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발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로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십시오라고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상소할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보내면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에 보낸 총독에게 넌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 이게 재판거리도 안 되는 거를 여기까지 올려보내고 네가 해결도 못하고 좀 이렇게 되는 거야. 무능한 지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풀어줄 수도 없고 또 로마로 보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을 했는데 15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재판을 하기도 전에 정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의 법에는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그를 내어줄 수가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이 그래도 공정하게 돼 있는 거죠. 원고가 피고를 고발을 했어요. 그럼 원고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고는 마땅히 자기 변론할 권리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변론을 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지, 그냥 니들 말만 듣고 정죄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고발할 내용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이사라로 다시 올라가니까 가이사라 총독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너희 재판을 열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올라올 때 함께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안 하거나 재판 일정을 안 잡아주면 아무리 재판을 하고 싶어도 재판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됐기 때문에 재판에 고소를 하자마자 이튿날 재판 날짜를 잡아가지고 재판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원고들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로마 법에 걸릴 만한 일들은 하나도 제시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놈 사회를 선동시키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만 할 뿐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런 법에 저촉될 만한 악행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그를 정죄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의 어떤 혐의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과도하게 형을 선고를 했는데 바울이 나 이거 억울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해도 이거는 보낼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재판을 할 만한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던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는 그냥 내버려두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올까봐 절충안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에게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에 가서 심판을 좀 받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바울이 예, 그럼 가서 받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면서 내가 로마의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나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주십시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 케사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베스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바울을 자기가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전임자 벨릭스가 남겨놓은 미제 사건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대 북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아그리빠가 자기를 문안하고 예방하러 왔을 때, 야, 네가 유대인을 더 잘 알지 않냐? 유대인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혹시 법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이 로마의 그 유대의 관습으로 볼 때 뭐 좀 죄를 걸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베스도의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 같은 것이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베스도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비겁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백방으로 조사를 해봐도 바울에게 죄를 지을 만한 것이 없는 무죄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로마 법으로 이 바울을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심리할지를 내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다고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정은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하고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만약에 죄가 없이 무고한 자가 고소를 당했다면 그 사람의 죄를 벗겨주고 무죄를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 법정이 어떤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 정치적인 생각이 거기 개입이 되다 보니까 법리적인 해석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빌라도의 법정처럼 무죄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뭐 손을 씻으면서 난 이 사람의 이 피값에 대해서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무죄함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베스도도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금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 몫을 찾아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도 좀 이 근거를 제시해 주면 다시 이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유대인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의 몫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베스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면서 야, 네가 좀 잘 아니까 한번 좀 들어봐줘. 그러자 아그리빠가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반가운 얘기입니다. 나도 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스도가 그러면 내일 들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어떤 신문 절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아그리빠는 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알아보고 싶었을까요? 이 아그리빠의 가문에는 아까도 아그리빠의 가문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말 못할 사정들이 많습니다.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었고 또 돈을 주고 분봉왕을 사서 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는 있었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예수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게 바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태어난 나이의 즈음에서 유아를 학살하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을 했던 게 바로 헤롯 대제 증조 할아버지였고, 또 그의 할아버지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참수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이 말로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집안과 이렇게 악연으로 엮이는가?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니 한번 얼굴이나 보자, 만나나 보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 베스도가 마침 붙잡아 두고 있고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여차 잘 됐구나 하고 지금 신문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저들이 접견실에 모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왕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머리 쓰는 거, 옷 이렇게 띄는 거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딱 정식으로 이거를 딱 갖춰 입고 왕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주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들을 다 달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부장과 이 시중들의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접견실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필요한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들의 생활은 불륜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을 비롯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 버니게 이런 자들은 세상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 속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부정부패와 협잡과 불륜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들은 양심에 계속해서 양심이 고발하는 것을 들으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피고처럼 죄인처럼 불려나온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 재판 과정을 보면 바울은 무척 당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미결수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생명이 있었고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위를 압도할 수 있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게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러니의 극치죠. 죄인들이 죄 없는 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베스도 총독이나 또 이 아그리빠와 같은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거죠. 왕의 잘못과 죄를 숨겨주어야 하고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릴 때 불편한 진실들을 감춰줘야 되고 이로 인해서 불의한 재판으로 불리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 베스도를 비롯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베스도가 재판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은 여기 당신들 앞에 보이는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인의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렇게 나에게 주장을 했고 여기 가이사라로 올라왔을 때에도 찾아와서 고발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에게 재판을 요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지금까지 조사한 그런 신문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살펴보건대 로마법으로는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보내기로 했고 지금 그를 보호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경과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왜곡하려고 하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러면 되고 아닌 거는 아니라 그러면 되고 여기에 지나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베스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조사해 본 결과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라고 판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죄가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다, 이런 형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나치게 되면 악이 된다라는 거죠. 베스도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 별 문제 없이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괜히 유대인들 잘못 건드려 가지고 여기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총독 재위하는 동안에 불편해지니까 이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이 반영되고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판결을 하다 보면 의인을 죄인으로 몰고 가야 하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벨릭스 총독도, 그의 전임자 벨릭스도 바울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붙잡아 두고 재판을 연기해서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불필요한 신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정말 정직한 총독이었다면 오히려 죄 없는 바울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야 봐라,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는데 니들은 왜 자꾸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느냐,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이고 이건 무고죄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 여론이 불편해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면 이제 그를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보내려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죄목도 없고 재판 절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뭐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의 죄목도 없고 또 뭐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고 기소거리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로마의 법정까지 보낸다면 결국 너는 지금 뭐 재판을 뭘 어떻게 하고 네가 해결해야 될 것도 못하고 좀 보내느냐,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는 절차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무죄한 자를 어떻게 하든지 죄인으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와 함께 다시 신문을 하고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 불필요한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실은 드러났고 필요한 조사와 신문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진리나 진실보다는 현실과 실리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진실보다는 실리를 따르는 것이 신상에도 편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보다는 진리와 진실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설령 실리를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심판에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처신한 거, 내가 잘못 결정한 거,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했던 일들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스도의 이 잘못된 판결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거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리보다는 진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변론하는지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